반갑습니다. 10월 10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제 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부터는 이제 스가랴서, 구약의 스가랴서를 우리가 묵상할 텐데요.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의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성전 건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일깨웠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서를 쓸 때에 스가랴 선지자가 쓸 때에 그들의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바벨론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멸망한 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 후에 해방이 되면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포로들이 제일 처음에 돌아올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돌아오고 싶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국 땅에 다시 돌아가는 것도 좋고, 또 자기 땅이 있고 자기 나라에 땅이 있고 이제 회복이 되어서 이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했다면 그걸로 가는 게 마땅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땅한 게 아닌 게 포로 생활 1, 2년 하고 5, 6년 하고 뭐 10년 미만으로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1대, 2대, 3대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틀을 잡고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관료도 하고, 그 페르시아의 제국에, 바사 제국에 뭐 다니엘이라든지, 그다음 그 이후에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고관이었어요. 유대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사국에 뭔가를 지혜를 그리고 도움이 되었어요. 도움이. 에스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데는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더 깊은, 더 많은 헌신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잘 살았어요. 능력도 있고 인정도 받고 바사국 왕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거기에 잘 살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담이 몰려오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위해서 건너갔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나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된다고는 고국 땅에 대한 그리움으로 간 사람도 있을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척정신, 희생정신을 가지고 갔어요. 목표는 성전 건축입니다. 어려운 거 다 알아요. 그러나 편하리라고는 절대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 일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닥칩니다.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해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서로 뭔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갈등도 막 생기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우리가 학개서를 그리고 스가랴서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백성들이 자기 집에는 빨랐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학개서 1장에 보면
성전을 지을 여력은 없어요.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는 빨랐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집은 가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는 집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거 짓는 거 하나님이 왜 그것부터 지어 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없어도 되는 걸 꾸미기 시작한다는 건 그것은 뭔가 남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못하는 이유가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지금은 못하겠다 말하지만 꾸미는 일, 가꾸는 일, 자기 집의 정원과 뭔가를 가꾸는 일을 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16년간 성전 건축을 중단한 상태에서 학개 스가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그들이 심각한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그들의 잘못은 뭐냐 하면 중단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중단.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예전만큼은 헌신하지 못해도 그나마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이들이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그들이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이 진정한 금식이 아니었다는 거.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금식이 아니에요. 형식이에요, 형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돌아오게 하시려고 학개와 스가랴를 사용하십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것이, 중단의 이유가 무기력함, 영적인 무기력함, 그리고 그 무기력에서 무감각함으로, 그래서 감각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는 나도 서고 다른 이들도 세우기 위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무기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도 하고 준비도 하고 생각도 하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계산을 하고 왔어요. 분명히 가면 개척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러나 왔단 말이에요. 그 일을 했단 말이죠.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자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걸 뚫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하나님 더 찾고 부르짖는, 그래서 그 난관을 뚫고 나가는, 이게 신앙생활인데 그걸 멈췄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악하게 보신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 일을 힘들면 못할 수도 있지. 그래도 나름대로 하겠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동기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가혹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배경을 살펴보면.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쉬는 것 같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쭉 지나면서 감각이 약간 무감각해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은 다른 기쁨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 세상의 기쁨을 찾고 정원을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가꾸고 예쁘고 좋은 것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만족을 찾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게 어디냐 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밭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온통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네 배를 채우고, 네 자신의 일에 빠르고, 너를 가꾸고, 너의 집을 가꾸고, 그런 것에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즐기는 것, 뭐 하는 것. 사람이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무감각하다는 건 뭐냐? 그게 좋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다른 걸 대체하고 있는데 그것이 좋다는 거죠.
16년 동안 이것이 이렇게 마음에서 작동하고 중단되어 있으니 무감각한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스가랴서에서도 나옵니다만 다른 약자들을 압제합니다. 불의를 저집니다. 불공정한 재판을 해요. 그들의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로 오기 전에 했던 그런 행동들, 우상숭배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숭배가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우상숭배가 막 있었다는, 강했다는 이야기는 물론 있긴 있어요. 우상숭배. 그러나 그렇게 많이 강하게 자리 잡지는 않았어요. 막 들어오긴 했어요. 그리고 일부 또 우상을 섬기고 드라빔을 통해서 뭔가 미래를 점치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처럼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하고 불의를 저지르기 시작하고 악한 길로 자꾸 나아가고 서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일깨워주면서 학개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4년 만에 완공하도록 허락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의 공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까지 마쳤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역을 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우리가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학개와 스가랴,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과 정서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 흘렀던 하나님의 심정이, 그게 신비죠. 성령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목격했잖아요.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서를 아시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정서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래서 그 선지자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스가랴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